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5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만들어서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술잔을 받아야 할 대상은 특정한 몇 나라가 아닌 세상의 모든 나라입니다. 그것을 마신 나라의 모습은 16절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아멘. 술을 마시면 사람은 취합니다. 그리고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뽑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붙잡고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술을 먹고 취하면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향해 마시게 하는 이 진노의 술잔은 마시는 진짜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다쳐도 통증이 덜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숙취와 함께 아주 큰 고통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술잔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보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큰 고통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의 칼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술 취해서 정신없는 것처럼 비틀거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고통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5절과 17절 사이에 마시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순서는 놀랍게도 가장 처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18절과 26절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대상들과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될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사용하실 26절에 세삭이라고 언급된 바벨론입니다. 세삭은 바벨론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악된 속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최후에는 바벨론마저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또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우리는 안전하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잘못된 길로 죄악으로 나가던 이 택함받은 백성들은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피해갈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같이 택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번져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게 될 것을 예언하며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노의 잔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이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고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같은 심판이 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심으로 심판이 유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나를 위해서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악인들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진노의 잔을 부어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나를 위해서 진노의 술잔을 마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가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어둠을 몰아내지 못할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썩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밝아지지 않으면 세상을 밝힐 수가 없고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세상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깨어서 엎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 믿는 자들이 엎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임하지 않는 세상의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리가 아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몸소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진노의 잔을 받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의 증인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